할렐루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셔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언을 구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은혜 구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정하여 불렀나니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푸른 주당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살아가는데 많은 사건들과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님, 때로는 시련과 익단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제대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옵니다.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죄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먼저였습니다. 내 욕심이 내 먼저였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성내지 않고 참아야 됨에도 알고하고 분노하고 섭섭함이 묻어나왔던 우리의 언어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며, 기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기도가 호흡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기도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이 시간도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존전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한 죄들, 사랑하지 못한 죄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알고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갔던 교만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를 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이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 또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손송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드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워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봄바다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경배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게 한 택하신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그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와 권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날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며 감사하며 우리도 나를 위해 헌신하며 모든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을 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확산으로 불안해하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교회가 추구하는 5대 교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 있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임받는 비전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이 능력이 임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억눌린 마음을 고쳐주셔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로 수고하는 청년들과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치료자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각 기관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며 맡기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신명기 28장 6절 말씀처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교실에서 클라리넷 교실을 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당 꽃꽂이 이규 장로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떡까지 내셨습니다. 아마 건강식품 내추럴 루트 개업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떡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뭐 떡 드신다고 다 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들으니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의의 면류관 살렘 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남 꽃꽂이로 또 뜨기로 성령돈을 섬기는 이규 장로님과 안차숙 권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기능식품 내추럴 루트를 아버지님의 기업하고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기업이오니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아 아버지며 주를 섬기는 일에 힘쓰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 위해 기름 부어 주옵시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후산들의 믿음을 잘 이어가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갈급합니다. 부족합니다.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낫을 빌리러 갔어요. 갔더니 낫을 빌려주지를 못 빌려준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이제 그 옆집에서 이제 낫을 빌리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되게 이제 살펴본 거죠. 근데 아버지는 낫을 그냥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빌리러 갔을 때는 저 집에서 안 빌려줬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낫을 그렇게 빌려줍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빌려주지 않는 것은 복수라고 하는 거란다. 그리고 낫을 빌려줄 때 내가 필요할 때 그대는 빚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낫을 그대에게 빌려준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정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절당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낫이 필요하다니까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란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 복수도 아니고 정오도 아닌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는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가엾게 여겨 돌봐주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다정히 사랑하며 척연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긍휼은 평범한 친절한 부드러운 자세 이상을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영어 단어는 컴패션인데 라틴어 파티와 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긍휼은 상처와 고통이 있는 곳에서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고 눈물겨운 있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쓰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긍휼을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라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아기가 자궁 안에 있을 때 완벽한 보호를 받고 그 자궁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긍휼은 완벽한 보호를 해주려는 마음, 힘이 없고 약한 이웃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라하임입니다. 그런데 이 라하임이 있고 또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심, 라하임, 그리고 헤세드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신발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새 신발을 신고 왔는데 신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에 보니까 그 반의 학생이 그 신발을 신고 있는 겁니다. 아마 모를 줄 알고 신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그 신발 잃어버린 애를 부릅니다. 그 잃어버린 애는 부잣집 아이였고 신발을 훔쳐가서 신고 있는 애는 아주 가난한 집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애를 불러서 그럽니다. 얘야, 그 신발을 쟤에게 그냥 선물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쟤는 얼마나 그 신발을 신고 싶었으면 그 신발을 훔쳤겠니? 쟤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사고 싶어도 저 부모님이 사주려고 해도 사줄 수가 없는 형편이지 않나요? 그러나 너는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서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사줄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설득을 해서 문제를 그렇게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닐까요? 이 선생님은 심판 넘친 그 가난한 아이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얼마나 신발을 신고 싶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법과 정의로 하면 신을 빼앗고 벌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긍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알고도,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음에도 알고도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잘못했지만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의 차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파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며 택한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것입니다.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못 본 척하고 모른 척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부함합니다.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숨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만들어서 그들을 입히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아우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고 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1000배나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이 자기를 만나는 딸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7배나 받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딱 표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만난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착한 동생 아벨, 믿음이 좋은 동생 아벨,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 아벨을 죽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겁에 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절에 나온 탕자 이야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탕자가 거지꼴이 돼서 돌아옵니다. 탕자는 돌아오면서 결심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나는 돌아갈 자격이 없다. 품꾼으로 내가 들어가리라.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반갑게 맞아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돌아오는,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성공을 해가지고 검이 환영하는 그런 사람보다 더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상상을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가 품꾼으로 일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종들을 시킵니다. 몸을 씻기게 하시고 비단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주는 것입니다.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상상을 초월한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돌아온 것보다 더한 일들이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뭡니까? 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거 다 죽어가는 소 그거 나 또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미 환영에도 이러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여러분, 소를 잡는 것은 온 재산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돼지를 잡습니다. 잘됐다, 출세했다, 무슨 일이 있다면 돼지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유산을 그 돈이 얼마인 줄 아느냐고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번 돈인 줄 아느냐고, 어떻게 해서 살림을 이룬 줄 네가 아느냐고. 한마디도 묻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십니다. 아버지가 모르고 덮어주는 것입니까? 알고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 돈을 어떻게 탕진했는지를 다 알고도 여러분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당자가 되어도 내 아들이요, 거지가 되어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이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당자는 아들의 대접을 받고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십니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멸명하지 않으면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뭐라 합니다.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무슨 소리를 지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갖고 있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길을 막는 방해꾼으로 불과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두 맹인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말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열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해주면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두 명의 맹인이 눈뜨기를 원하느냐 하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여러분 긍휼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면, 주님이 불쌍히 계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면 요즘 기적은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고 멸시하는 사람들조차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 사랑의 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구걸하지 마시고,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되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럽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고마운, 잊지 못할 그런 일들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꼭 필요할 그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돈이 귀하지만 여러분, 내가 꼭 필요할 그때, 돈이 생겼을 때, 그때 도움을 줬을 때, 여러분 그것은 잊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돈 1,000만 원이 필요해서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돈이 1,000만 원이 생겼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손길을 통해서 그때 그렇게 채워주시고 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여러분 거기서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 에스더서에 보면 바사의 실세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 모르드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려 하고 함께 금식 기도하며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려 하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요, 이때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왕후를 보는데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소원하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든지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장대를 세웠사오니 그게 하만을 달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민족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위급한 일을 당할 때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시켰다가 때에 따라 돕는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시는 말합니다.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고 그때 때에 따라 아버지의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당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그때 길을 내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때를 따라 돕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여 거의 죽기 직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파산에 직면해서도 태어날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맹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긍휼하심 받고 눈을 떴습니까? 은혜의 보좌이신 주님을 담대히 찾았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에게 아버지 집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탕자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가 되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헬루종을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 즉시로 헬루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둘러보시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그럽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손을 댔는지 지나가다 스쳤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그럽니다. 이에 여자가 숨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떨며 나와 엎드립니다. 자기가 손을 댄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손을 댔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주님 앞에 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헬루종 환자가 그럴 수가 없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찢겨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과 죄책감,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대로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로 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정의감에 불타있는 자들이 씩씩거리며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에 죄책감을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의 결과를 놓고 여러분 정죄합니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행위를 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행위의 결과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미래를 보고 용서하십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그 여인을 바라보며 용서하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쩌면 행위의 결과를 보면 현장에서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숨겨진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긍휼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적을 이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앞에, 긍휼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붙잡혀서 법정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끌려와도 예수님 앞으로 끌려오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교회는 끌려와도 복을 받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MBC에서 앵커도 하시고 기자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것은 아내가 교회에 너무 열심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새벽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광신자가 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기자의 본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내가 교회 가고 나면 뒤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몰래 모든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앉아있다 보니까. 근데 이슬에 옷 젖는다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신 것입니다. 아, 이래서 교회를 가는구나. 이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우리 인간이 이런 죄인이었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구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로 가는지를 그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끌려와도 교회로 끌려오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교회로 끌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남편들을 교회로 끌고 오십시오. 여러분, 끌려오기만 하도 주님이 손대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냥 나아가라 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용기를 내고 가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겠느냐고. 아닙니다.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고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냐, 그런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찬양하냐고 비웃어도 상관하지 말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까?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여러분? 추려 죽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유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그 많은 돈을 허랑방 사업하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해서 돈을 다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추려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럴 바에야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자. 가서 품꾼으로 일하자.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갔더니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데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귀는 방해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명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부르짖었지만 무리들은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인들은 자기를 책망하고 막아서는 그들의 말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두 명인들은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이겨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럽니다. 그러자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고쳐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하게 나온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가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주셨습니다. 오히려 손을 대시고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온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장애물을 이기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허물과 죄를 그분은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은혜의 보좌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병의 고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고 가난을 부여함으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같은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믿는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고 승리하며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자고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지만 아버님, 내 욕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도우시는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얻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탕자의 믿음이 우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고 아버지,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심의 복을 우리에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을 갚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당한 자들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아버지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믿는 도를 굳게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거듭해서 반복한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도를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승리한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권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모든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깊지 아니하릴까. 복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천원 우리의 수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오 소참된 예로 받겠네. 아멘. 살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힘을 주시고 때로는 넘어지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증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절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넘치게 채워주셔서 꾸러갈지는 꾸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아버지님의 불쌍히 여주옵시고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썩은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붙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어찌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긍휼함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